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오늘은 15절, 16절 두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가 소유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나 우리가 주로 삼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어오는 자들이 있었는지요? 그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고 우리가 주로 삼은 예수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뭐가 증거되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살고 있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삶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소망에 대하여 물을지, 우리가 주로 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1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성도는 이 소망에 대하여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고 나와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요? 온유함으로. 또 이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께 항복하고 그 주인의 뜻을 받들고 살고 있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담대함이 있고요. 또한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이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던 어떻게 되던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알아서 책임지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저 나를 돕는 도우미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저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중심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나에게 있게 됩니다. 주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되는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쫓아다녔고 그들 역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주인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그들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도 부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당시 신을 벗는 것은 노예가 주인 앞에서 행했던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바로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으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은, 이 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의 가치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는 영원히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셨고,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자유가 없어지고 속박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서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면 거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물론 도덕적인 거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삶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종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은혜와 긍휼로 돌보실 것이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로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신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확신하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주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인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